할렐루야.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하면 일반 감기 걸리는데 예방도 되니까 어차피 쓸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4층에도 마스크를 쓰시고 코걸이 하지 말고 완전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의 머리들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기유한 주일을 허락하사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마다 주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다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깊은 힘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단에게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는 성도들 너무나도 귀한 만남입니다. 주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을 주관하사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예비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옵나이다. 주의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 의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감동 감화되어 또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주 안에서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생활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전달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 2월 21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제자훈련은 12주 과정의 멘토링 훈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열방교회의 BEDTS 과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성집회가 내일 2월 20일 오후 2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역자 모임이 오늘 재정정리 후에 있습니다. 4월 18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2월 14일 주간 가정세례 모임은 두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례는 만 15세 이상 등록교인 한 6개월 이상 본교회 다닌 분들 가운데 해당되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교독합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절절히 강의는 안 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그래 해보니까 2년 이상 걸리더라고. 장에서 중요한 대목만 뽑아서 앞으로 강의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다시 보는 마태복음 12번째 세상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찬란하죠. 세상은 낮에도 밝고 밤에도 네온 쌓인 각양의 불빛으로 환하고 찬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참빛이시고 예수님이 참빛이고 세상은 반면에 어둡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성경과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적 자부심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절대적으로 유용하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은 부패를 지연하고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랬죠.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김진호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조아무개, 이분은 박사 아닌 박사예요. 자연학, 이게 농사를 오래 지어본 분인데 하와이에 그 젖소가 유방염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유명한 그 계통의 박사들 초청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젖소가 유방염이 걸리는지 젖소만 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분 이론 박사가 아닌 학교 박사가 아닌 자연 박사는 이분한테 온 거예요. 좀 하와이까지 오게 해달라고. 그래 그분이 가가지고 젖소부터 본 게 아니라 목초지부터 보고 목초지를 한번 먹어봤어요. 이게 산성이 너무 많다. 중성이나 아칼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바닷물이 짜지 않냐? 바닷물에 물을 좀 섞어가지고 몇 프로 해가지고 해봐라. 그게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유명해지고 하와이에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땅을 비옥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 너희는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 있어나만한 존재가 아니라 소금같이 절대 필요한 존재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금보다도 더한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소금은 요즘 인공소금도 나온다지만은 이 빛이 없는 세상, 햇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빛이 왜 필요합니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은 열을 주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온 만물에 생명을 줍니다. 빛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빛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란 학원의 속성반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할 때 속성이라고 하는 게 속성, 본질, 본성이라고 그러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속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말씀보다도 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고 절대적으로 유용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쓸데없는 존재, 있어나 마나한 존재 여길지 몰라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적 자부심을 가지게 했는데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성경에는 어둠이라 혹은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상태는 바로 흑암, 어둠, 공허, 혼돈, 한마디로 뭐죠? 카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신문에 보면 어지러워서 신문을 못 보겠대. 신문을. 어느 날 할 것 없이 미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성한 나라가 없어요. 성한 나라가 찾아보면 어질어질합니다. 카오스. 정인이 엄마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태어난 아기를 내버려두고 가고 정원에 방해된다고 내버려두고 애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내버려두는 걸 보고 어느 방송 9시 뉴스에 말미에 어느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래서 자연도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동시에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지자들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정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이 되려면 창조주이시거나 창조사에게 동참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생명을 주는 분이어야 되고 지혜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주님 자신이 바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은 무슨 생명? 배터리 생명. 거의 다 100년 못 살고 가서 꺼지고 마는 생명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조의 생명은 배터리 생명이 꺼져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이 생명은 조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잠시 슬프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란 온갖 빛, 전기, 불빛이 찬란하고 야간에도 빛이 가득할지라도 어둠이란 성경은 아담 아래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죄성으로 가득한 어둠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죄로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인간이 앉아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어둠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못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릎을 칩니다. 야, 성경이 진리요, 진리라니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못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아무리 세상 빛이 찬란하다고 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둠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악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온갖 인간과학, 사회과학, 하나님을 추방하고 인간의 머리로 짜낸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이 인간과학, 사회과학, 대표적으로 인간의 지성인들의 유혹. 야, 이게 공산주의 만들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까? 야, 근로자 중심, 농민 중심 만들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까? 인간과학이 하나님을 추방해버리고 사람이 머리로 고안한 이 제도, 이 공산주의 나라, 나치즘, 이슬람 나라, 비인권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표적이죠. 아직도 비인권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놨죠. 그 제도를 실험한다고 1억 명 이상 사람들이 전쟁이 아닌 상황에도 죽어갔어요. 야,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게 인간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도 하니, 이게 선악과처럼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도 오염됐고 인간의 판단도 오염됐고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성경이 그러죠.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생각도 오염되고 판단도 오염되고 의지도 오염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해보고 이게 아닌가벼 이랍니다. 인간들이. 선악과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없이 만든 모든 인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세상은 영적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참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군수에서 군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전에는 흑암의 나라에 살았다. 흑암이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에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빛이 찬란해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빛의 자녀들은 빛을 드러내며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에 보면 이게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너희 빛을 세상 사람에게 숨기지 말고 이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말합니까? 주의 제자들이 익명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간첩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나가면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신음하고 허무에 굴복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한다고요? 고대하고 있다고. 고대. 진짜 예수쟁이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쟁이. 주의 제자들이 사회에서의 빛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그릇으로 덮어두는 거예요. 그릇으로. 이 빛인데 그릇으로 덮어두어가지고 빛이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작은 1번, 빛의 자녀는 우선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둠, 죄된 삶, 거룩하지 않는 삶, 이런 삶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로마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세상을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죄된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또한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됩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요한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또한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가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삶은, 선한 삶은 세상과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해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나를 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한 일을 엄밀하게 할 거냐 공개적으로 할 거냐 이 기준은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한 70%를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거 아십니까? 정부가 다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아니라 남의 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선행은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고 멀리서 뿜어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이웃에서 작게 실천하면 됩니다. 미국의 빈민가에 할렘가에 살고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성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경건 생활을 무척 열심히나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다니던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너무 악이 가득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살기는 그렇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은 거리에는 가로등을 모두 철거해버리고 깨끗하고 부유한 동네에만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빛이 필요한 동네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도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곧 돌아가서 자신의 마을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선행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등불을 들면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좋은 데로 이사 가려면 생각하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한 자루의 촛불이 돼가지고 밝히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 더욱 타오르는 빛의 자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더욱 필요한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이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실천하겠습니까?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원, 검찰, 행정부, 직장,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의 감사원장으로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판사들, 검사들이 민주주의 근간은 상권 분립이에요. 행정부와 국회와 이 법원이 상권 분립,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이렇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원이 정권의 신여가 되고 정치 눈치만 본다면 어떻게 정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인 판사나 검찰이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신문에 보면 한 암묵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내가 좀 눈 한번 딱 감아주면 나도 꽃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한 죄라고 책망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순수하게 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착한 행실은 큰 일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위로, 따뜻한 인사, 따뜻한 격려 한마디, 사랑과 섬김과 착한 행위 선행.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9세기 중반 크림반도 전쟁이 한창인데 전쟁터에 있는 영국의 야전병원 생활은 형편없었습니다. 보급품 관리는 엉망이고 병원 복도까지 넘쳐나는 환자들은 오물 위에 지퍼를 깔고 누워 지 벼룩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음주나 부도덕한 행실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전 간호 책임자로 파견된 나이팅게일은 매일 밤 등불을 들고 죽어가는 환자들 사이에 직접 돌아다니며 치료해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희망이었고, 병사들은 그녀를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했어요. 나이팅게일을 등불을 든 여인이다.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을 가다가 여행하다가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좁고 초라했으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 하나 켜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실망스러웠지만 예배 시간까지 그 교회 안내인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 안내인을 따라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숲속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등불 하나씩을 들고 모여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은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했고, 제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들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서로를 분별할 수 있었으며 인사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내인의 인도를 따라 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 앞에는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병환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것입니다.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비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당은 그만큼 어둡게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서로를 아는데도 장애가 되지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모두 등불이 됩시다. 내 주위를 비출, 내 자리를 빛내는 등을 들고 교회로 모여듭시다. 그리하여 큰 빛의 덩어리가 되어 이 세상을 비추는 성도들이 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도 부족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오순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은. 그런데도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너희는 세상에 절대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뭐 해도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래요. 주님이 여러분 소금같이 빛같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하니까 괜히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매일매일 선행을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양 과부였지만은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백선행, 얼마나 선행을 행했으면 이름 자체가 백선행이에요. 백선행. 1848년에 태어나가지고 1933년에 별세하신 분인데 나눔을 적극 실천해서 사제를 들어 교회당과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908년 다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보고 평안남도 대등군에 백성교를 세우고 1923년, 1924년 조만식 장로의 자문을 받아 광성학교, 창덕학교, 숭인 상업학교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땅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평양 숭인학교에 토지 2만 6천 편을 기부하고 이때는 과부예요. 과부인데도 그가 평생 사이에 기부한 돈은 현재 가치로 316억 원. 이 과부가 이렇게 선행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과부 대신 선행으로 부성, 백선행, 이름이 백선행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란 써야 돈값을 하고 쓰지 않는 돈을 모아서 무엇에 쓰려는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돈 한 푼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선행의 장례식은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렀습니다. 장례식에는 1만여 명의 운집회, 한 과부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300개의 화환과 만장이 들어선 장례일은 2km나 됐습니다. 평양 시민의 3분의 1,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장례를 지켜봤습니다. 16세 과부가 된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어머니로 섬기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본가이자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2006년 7월 평양에는 그녀 이 공산주의 나라인데도요, 백선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2006년 7월 평양에는 그녀의 기념비가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캠퍼스 다닐 때 이런 노래, 간단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 작은 나이에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이에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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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할렐루야. 찬양,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하는가 그만 보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우리 열방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행하는 작은 선행일지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다 같이 살아갑시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진심을 담아 하루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선행, 비록 돈이 없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따뜻한 표정, 이 코로나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위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또 뭐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선행.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집사람도 모르는 일을 하나 했어요. 노예 어느 작은 교회에 노예비를 못 내가지고 뭐 행정 처리가 안 돼. 분납한다고 어쩐다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사무국장님한테만 그랬어. 내가 돈을 내겠다. 큰 돈은 아니에요. 몇십만 원인데 내가 내겠다. 아유 목사님 뭐야. 그 교회가 나중에 뭐 힘이 있으면 갚으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 해결이 돼가지고 임명청원 되고 갔어요. 그분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됐지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죠. 모르게 한 거예요. 사무국장님 같이 이 공개했으니까 여러분. 그럼 한 사람 희생하면 딱 해결될 걸 그만. 막 감론 넓어 우쭈고 하니까 막 속식으로 가지고 내가 그냥.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 주변에서 작은 등불 하나씩 켜면서 세상을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누구 말 맞다나 내가 한 절에 촛불이 되면 되지, 어둡다고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자리의 촛불이 되어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가 빛의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소금이라 그래서 자부심,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숨기지 말고 빛을 드러내며, 본문에는 의로운 삶, 착한 삶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고, 또 코로나19 전 국민이 협조해가지고 방역 잘 지켜서 빨리 1단계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있으니 그들에게 영적 자부심과 영적 긍지를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말에 두지 말고 비추라고 했으니 우리가 복음으로 비추고, 아버지 우리가 의를 통해서 비추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아버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 보급되어서 1단계로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린 성도 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이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상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체험케 하옵소서. 성경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전인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구제연금, 세연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꾸준 받은 셈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계로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재물 얻을 권능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에도 이삭처럼 이삭이 흉년이 들을지라도 이삭의 농사가 100배나 단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을 보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아랍의 숫자 읽으면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사역자 모임이 이후 후에 있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날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혹시 사모하시는 분 월요일날 오후에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171장 후렴 부르고 축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면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대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코로나19 전세의 힘겨에 싸우는 의료진들 위해 참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